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중에서도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 긍정적인 응답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거절하시거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에는 우리의 바람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또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적어도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자였어요. 어쩌면 군사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처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이 될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식솔들 중에서 후계자를 삼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집안의 사물을 맡기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분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누리는 복을 직접 보았던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라 이삭이 예비되었음을 알고선 그 자리를 절대 넘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모두 늙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내가 청이 있네.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 땅, 아버지의 땅에 가서 아내를 좀 찾아와 주게나. 그러자 엘리에셀이 물어요. 그럼 주인님, 혹시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분명 먼저 사자를 보내어 예비해 두셨을 거야. 자네는 그 여인을 꼭 이리로 데려와야 하네. 만약에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닐 테니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꼭 데려와 주게나.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를 하고 그 땅으로 떠나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 고향 땅까지는 한 800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40km씩 잡아도 좋기 20일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던 엘리에셀은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에셀은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절 띄워주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 했지만 대신 양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에 인도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선 사명감을 띠고 갔던 겁니다. 그럼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아는 당신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압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이삭을 통해 당신의 일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심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 이 배필을 얻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혹여 응답의 사인을 놓쳐서 정확한 배필을 구별하지 못할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때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만족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맨 처음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바로 나옵니다. 리브가가 바로 나와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엘리에셀은 순조롭게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자.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중언부언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나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이 사람은 오늘 행복한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사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리운 아이와 같이 나의 바람과 요청만을 드리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주일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이런 기도의 길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기도 속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